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백하며 함께 봉독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야훼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요, 가나안을 향하여 두 번째 선택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선택하라. 예, 늘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수많은 선택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왔고 또 이후에도 수많은 선택과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민수기 첫 번째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시내산에 모아놓고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을 만들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발하게 합니다. 어디로 출발하게 할까요?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동체 안에 조직을 구성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공동체 조직 안에 대장이 누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설명하셨고, 또 대장 대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다 모든 것이 선택되고 준비되어진 다음에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출발을 하다가 오늘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혹시 지도를 잠깐 보여주실 수 있나요? 지금 왼쪽 보는데 왼쪽부터 애굽이었고 출발해서 홍해를 건넜고 그 다음에 V자 모양의 맨 밑에가 시내산의 모습입니다. 거기서 출발해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어디가 나와요? 가나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선택이 어떤 선택이었는가,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그들에게 다가왔고 그들의 삶은 어떤 삶으로 펼쳐졌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연결되어진 뒷부분이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스라엘의 선택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의 제목을 좀 정해보려다가 그냥 선택하라라고는 했는데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계속되는 선택의 여정 속에 무엇을 근거로 해야 할까? 각자 기준이 있습니다. 선택하는 기준, 자기가 살아온 방식과 노하우, 이럴 때는 이렇게 선택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선택하지, 자신들만의 어떤 가지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방법들을 다 내려놓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과 우리 자신들의 선택을 비교하면서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약속의 말씀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약속의 말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각 지파의 족장들, 리더들을 한 명씩 세워라. 그리고 가나안에 40일 동안 정탐을 좀 하고 돌아오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40일 정탐하고 돌아와서 12명이 백성들과 모세와 지도자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 장면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보고 아시죠? 그런데 이 12명의 보고가 몇 파트로 나누어지나요?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로 나누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단순히 보고하는 측면에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도 그 과거의 경험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근거로 선택을 하듯이 오늘 이들이 10명이 선택을 하고 2명이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 속에 그들이 어떤 걸 기준으로 선택했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첫 번째 말씀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출애굽기 6장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야훼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출애굽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 누가 맹세했어요?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너희를 그들로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하리라. 그럼 우리 성도님처럼 아멘 해야죠. 그렇죠? 물론 이들도 아멘 하고 왔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도장을 꽝 찍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야훼라. 야훼의 뜻이 뭐예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었다,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그들은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예,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들이 보고 느낀 대로 그 삶의 고백대로 선포하면서 그 선택을 해야 될까요? 두 종류로 나와 있는 모습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을 우리는 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견고한 성읍이 있고요, 우리보다 덩치가 몇 배나 더 된 큰 사람들도 있고요, 그 철기 문병과 함께 더불어서 많은 칼과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라는 사실을 10명의 족장이 보고합니다. 그 보고를 받은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밤새도록 그 이야기에 함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땅을 치며 통곡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이제 필요 없다, 다른 리더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 선민으로서의 정체성도 잃어버렸습니다. 환경 때문에, 정탐한 그들의 보고 때문에 그들의 입술로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시 과거의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도 불신하고 있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도 믿지 않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이 선택과 이 결정에 의하여서 그들의 삶이 결정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셉니다. 세상은 우리보다 더 세고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와 아픔과 내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은 너무나 내가 감당하기 벅찹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동참했던, 원망과 불평하며 밤새 통곡했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땅에서 38년여 동안
방랑 생활, 광야의 생활을 하다가 그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한 부류의 두 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들의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이 사실 팩트로 따지면 더 정확할까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팩트로 따지면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제외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불가능한 현실 앞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리라, 이 말씀이 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가나안 땅이 연약하고 가나안 땅의 문이 열려져서 그들이 들어가느냐? 아니요. 가나안 땅의 조건과 상황과 환경은 관계 없다는 거예요. 뭐가 관계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느냐,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 불신을 갖고, 함께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 우리의 삶의 현실이 부딪힙니다. 갭이 있고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이 응답으로, 기적으로 또 빨리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많은 어려움과 아픔 속에, 그 갭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이란 뭐냐? 그 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현실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12지파의 족장들입니다. 리더예요. 그들이 10명이 그 보고를 했을 때 어떻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못 올라갑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했을까? 반대로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 그 차이는요, 매일매일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 안에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들 안에 있으니까 그 앞에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약속하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지, 우리는 능히 그곳을 정복할 수 있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나는 믿어. 문제 앞에서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힘든 삶에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자꾸 흥분시키는 거예요. 환경은 자꾸 다운시켜요. 환경은 자꾸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가능하게 하고 그냥 다운되어져서 아무것도 안 하게, 자포자기 하게 하는데, 말씀이 생각나면 아멘이 고백되고, 말씀이 생각나면 다시 일어나고, 말씀이 생각나면 아무리 그 앞에 큰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골리앗과 같은 상한 어려운 다가와도 이기게 되어지고 극복하게 되고.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얼마나 더 친밀해져 있는지, 얼마나 더 가까이 있는지에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신약 성경에 말씀하시죠. 4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가운데 열매 맺는 밭은 좋은 땅, 옥토의 그 땅에 심겨진 씨앗만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 밭은 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처럼 말씀을 받아요. 아멘,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그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는데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 다가오고 박해가 다가와요.
또 그것 때문에 세상의 염려가 다가오고 재물의 유혹이 다가와요. 그러면 말씀과 이 현실이 둘이 부딪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막혔대요. 환경에 눌렸대요. 내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으로 나는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 말씀으로 내가 오늘도 승리하려고 하는데 환경과 삶의 문제와 물질과 많은 유혹들이 그걸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나요?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계시나요? 어떤 걸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곳에 말씀이 움직이고 있나요? 아니면 말씀이 죽어 있나요? 환경과 삶의 문제가 너무나 세서 그 말씀을 눌러버리고 그 말씀이 움직이지 못하게 그걸 꽁꽁 묶어버리는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 말씀은 결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을 뚫고 아멘,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다시 말씀의 힘을 힘입어서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실 때,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실 때, 여러분이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내가 얼마나 말씀과 친밀해져 있느냐에 따라 내 모든 것들이 선택되어지고 그것이 결정되어지고, 놀라운 건요, 결정되고 선택된 대로의 대가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더 친밀해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매일 아침에 되면요 하나님 앞에 겁니다. 8시 되면 말씀이 우리 문자로 오죠. 또 감사 큐티 하죠. 저에게 또 사랑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한 5, 6분이 문자로 말씀을 보내줘요. 그러면 하루 아침에 딱 가서 성경책과 큐티와 함께 핸드폰을 보면 7개에서 10개 정도의 말씀이 제 안에 막 들어와요. 일부러 그 말씀은 계속 읽어요. 그리고 묵상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라도 딱 걸리면 할렐루야, 하나님 이 말씀 내가 오늘 붙들고 믿음으로 갑니다. 그 말씀이 계속 고백되어지고요, 그 말씀이 계속 나와 친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선택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맛볼 수 있도록, 때로는요 막 마음이 가라앉고 다운되어질 때 그 말씀 생각하며 일어나는 거예요. 또 힘들 때 그 말씀 붙들고 또 버티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화하고 신방하고 또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저인 목사인 저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말씀과 친밀해지고 환경을 뚫고 돌파할 수 있고, 그 말씀이 환경과 삶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은 환경이 아니라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이걸 담대히 선포하고 고백해 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해야 돼요. 많이 친해져야 돼요. 그냥 누가 툭 해도 말씀이 툭 나와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묵상되어지는 것이 바로 내 삶의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임마누엘 신앙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임마누엘이란 뜻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슴에 오른손 얹고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10명의 정탐꾼은요 현실적인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현실적인 보고를 아무리 읽어봐도요 하나님이라는 말이라든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길 것이다라는 믿음의 언어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들의 고백은요 안 된다, 불가능하다, 저들이 너무 세다, 너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올라가 싸우면 100점 100패다, 그 이야기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8절 9절 말씀 함께 합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야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으면 주체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다 보니까 가나안 땅의 적들이 큰 거인이 아니라 뭐가 될까요? 그들이 먹이가 되어지고 그들의 삶 속에 정복하며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내 안에 가득 채우면요, 세상이 작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내가 혼자 싸우려고 하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그 문제 속에서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얻어맞고 코피 터지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께 나와서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의 선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넣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까? 안 될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뒤에 뭐가 들어갈 줄 우리는 뻔히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에 대한 의식, 그 인식이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문제에 쌓일 때, 절망에 있을 때, 아이고 하나님, 그렇죠? 문제가 닥치면 아이고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채로.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어지면 그 가나안이 먹이가 되고 장대한 성읍과 그들의 모든 것들이 그들의 삶 속에 넉넉히 이기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늘 그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군사들과 사울 왕의 이야기. 골리앗 앞에 다윗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사울 왕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이스라엘 군사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않아요.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서 싸워보겠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요? 그의 외형과 그의 창과 그의 갑옷과 그의 모든 걸 보면 누구도 나설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가면서 뭐라고 선포할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무엇을 가지고 나가고 계셔요? 여러분의 사업장, 이 힘들고 어려운 삶에 살아가는 그 치열한 그런 어떤 경쟁 구도 속에서 살아가는 직장과 또 학업과 가정 삶의 현장 속에 무엇을 믿고 그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고 계시나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그 고백이 되어줘 봐요. 그러면요, 절대로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쌓이지 않아요. 그 사실을 잃어버리니까,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 사실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타협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아프게 하는 일들도 행하고 또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세상 앞에 힘들어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전 나라가 지금 저출산 문제 때문에 참 많은 힘들어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구조가 시스템 자체가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수많은 사람이 자살합니다. OECD 중에 계속되어지는 매년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자살국 1위. 그 이유가 뭐예요?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그 불안과 외로움과 고독 속이라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그런 문제와 아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삶의 현장 안에 저출산의 문제든 청년들에 대한 비전의 문제든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게 됩니다. 그 땅을 정복합니다. 수와 어떠한 배경과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믿으면 그 믿음 속에서 내가 나아갈 수 있고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배짱 있게 2024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10명의 그 정탐꾼처럼 환경 바라보며
죄송합니다. 제 입속에서 쫄다란 얘기가 나와요. 세상에 쫄아가지고, 환경에 쫄아가지고,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주눅들어서 그냥 기죽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해보자, 하면 된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좀 힘들어도 한번 도전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려보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걸어가면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새 사람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3장 14장의 이야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부정적인 보고, 불신과 함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보고와 함께 그 선택이 결국은 출애굽했던 1세대들이 다 그 바란 광야, 아까 봤죠? 그 지도 주변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여 넘게끔 방황하면서 그 광야에서 그들의 인생이 끝나요. 그 말씀이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까지 그냥 간단하게 그 이야기만 남겨놓고 그 다음 민수기 2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 이르렀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어디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데스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즉 몇 년 전에 38년여 전에 가데스에서 그 부정적인 보고와 선택을 했던 그들은 다 20세 이상 된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고, 지금 이 다시 가데스에 모인 사람들은 20세 이하의 사람들, 다시 출애굽한 1세대가 아니라 2세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구성한 거라는 사실. 그리고 그 2세대들을 중심으로 다시 시작되어지는 말씀이 민수기 20장부터 21장, 22장 쭉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수기 20장 이전에는 출애굽기 1세대들의 삶의 모습, 그리고 20장 이후는 2세대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그들이 그렇게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언약을 깨었지만 그들은 죽음이라는 그러한 형벌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거에 대한 그것은 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그들의 2세대에게 이어졌고 그 2세대들을 통해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말씀으로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언약했던 모습들, 아팠던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들, 그 십자가에서 다 주님이 테텔레스타이 다 용서하셨고 다 사해 주셨고,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세대들의 모습, 과거의 옛 사람의 모습의 언어, 생각, 사고방식,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요, 민수기 20장, 21장 넘어가면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도 나오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장면도 나와요. 승리했다가 범죄했다가 넘어졌다가 계속 반복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함께 이렇게 맞춰볼 수 있지만, 중요한 것 하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형상 안에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불러주셨다는 것. 그렇다면 오늘 한 해 살아갈 때 여러분요, 절대로 과거에 묶여 있지 말고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로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행여나 연약한 실수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허물 나올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미 저와 여러분 구원해 주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야훼께서 함께 하시니라. 그런데 사단은 와서 자꾸만 우리에게 과거의 옛 모습, 과거의 옛 생각, 과거로 애굽으로 돌아가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절대로 용납하지 마시고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심령 안에 염려하고 주저앉게 하고 패배의식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할 때마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도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갑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어깨를 펴시고 세상을 향해 맞짱 뜨시고 또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들이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면서 잘못된 선택 결과 그들은 그 죽음에 이르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의 고백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2024년 기대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곳에 무덤문처럼 닫혀있는 곳이 있다면, 또 마른 뼈처럼 말라 비틀어져 있는 상황에 절망의 상황이 있어도 성령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놀라운 성령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